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꼭 여러분의 자리에 앉았던 것과 같이 전, 우, 좌우, 멀리 가까이 우리 다 함께 인사를 하십시다. 가정에서도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인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 이것을 정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지도력을 가지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주겠다. 바로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또 사회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사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야 되겠다. 바로 이곳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곧 사회적인 사람입니다. 또 교육적인 사람이 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교육에 둡니다. 그래서 조금 어리고 무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또 인격을 연마시켜서 미래의 이 국가와 사회 속에 덕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돕고 싶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교육적인 인간입니다. 거기에 비해 성서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서적인 인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성서적인 가치를 둔 인간입니다. 이 욥 기서를 읽어보고 또 핵심적으로 읽어볼 때에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온전한 최고의 성서적인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성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맡기며 비록 자신이 병들고 아프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아픈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애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실 때에 순금과 같이 나와서 온 세상에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강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직 본문 말씀이 아닌 22장, 욥기 22장 맨 마지막의 말씀에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고했습니다. 아픈 욥에게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를 않다. 너는 의의가 없다.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서원도 들어주시고 네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대답을 하면서 바로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 답답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가도 배울 수도 없고 뒤에 가서도 옆에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데 이같이 내가 답답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욥의 간절한 소원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왜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왜 욥은 엄청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욥 아닙니까?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할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근심을 하는 것 이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욥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욥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태풍이 와가지고 소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전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딸들 10명이나 있는 아들, 딸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가 고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이제는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끓고 또 끓고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600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은 욥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과연 욥은 천사일까요? 아니면 신사일까요? 아니면 욥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욥은 자기의 품고 있는 그 원망을 모두 다 절제하고 꾹꾹 누르는 절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이 사라져 낫는 것보다 왜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란 말일까요? 과연 욥은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의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왜 욥은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위로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데 전후 좌우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싶어도 하나님만 배울 수가 없으니 내가 안타깝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한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과연 욥은 전능자 하나님을 진정코 만나고 싶어 했는가? 또 욥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피부병까지 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을 했을까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욥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단련을 하신 후에 내가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로 나오겠다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욥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처절한 그러한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작정이 계시다,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전능자가 창조주요 섭리자이신데 바로 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자기의 인생마저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작정하신 뜻이 있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그래서 반항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제 지난 3일 목요일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 마이삭 태풍이 우리 영덕 지역, 우리 강구 지역 해안가를 여지없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변가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가게, 가판이 떨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집차까지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파괴됐습니다.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역시 우리 교회에도 이 피해는 지나가지 않더구만요. 애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방방 뛰기 뜀틀 이게 지붕이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높이 첨탑에 불이 네온 사인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바로 이 정문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강국교회 예배당이라고 쓰는 커다란 네온 사인 바로 이것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온 사인이 죽어버렸네, 꺼져버렸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강풍에 대비하지도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약한 그런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태풍에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설치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야 된다. 바로 이 우리 교회가 아주 빛나서 세상에 홍보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욥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건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다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내게 주신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바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아픔이 있다, 고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욥은 전적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처절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만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의탁했던 사람, 놀라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가는 길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빛난 아름다운 성금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적으로 아픔 속에 병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광을 돌렸던 놀라운 신앙자였습니다. 아주 숨막힌 신앙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욥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욥과 같이 숨막히는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고통이, 내가 아픔이, 내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숨막히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왔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난 후에 온 세상에 빛을 발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 쾌락을 즐거워하지 말라. 너희들 세속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 죄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 음탕한 곳에 빠지지 말라. 세속적으로 너희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마을에 가서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홍수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욥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욥을 따랐던 사람은 겨우 자기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저 높은 아라랏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 때 아니 백주에 비가 온다고 저 홍수가 친다고 높은 아라랏 산에까지 올라가서 배를 만드냐?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된다. 저 노아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야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갔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의탁했던 욥. 비가 왔습니다. 150일간 창일했습니다. 태풍이 쳤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 벗어나 나왔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민족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 함, 야벳, 그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의 후손은 바로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비록 노아는 욕을 받고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그 당시에 욕을 먹어 약하디 약한 노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직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노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노아를 단련시켜 주시고 순금보다 더 빛난 온 세상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실 때에 놀라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노아처럼 욥처럼 나와 가족의 일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처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위대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개나 먹었지요. 그들 앞에서 돌을 쳤지요. 정탐꾼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열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고를 하기를 이같이 큰 과일이 있다, 이같이 아주 먹을 음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키골이 장대하다. 우리들이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들이 다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 돌아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우 성미어 돌이 날아왔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정하신 것이 계신다면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같이 갔던 열 전탐꾼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이스라엘에 정복하고 그러면서 어린 20세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온 세상에 빛나는 훌륭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틀어진 계획이 있습니까? 또 태풍 타이선이 온다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병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 아름다운 일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인물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숨도 죽여 쉴 수도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단련한 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계속되는 재앙과 재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사회 강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